하나님은 고난 속에 놀라운 축복을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죠. 이 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박해, 고난 받는 자가 누리는 복 또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복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이 마지막 복,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가벼운 복이 아니죠. 인생에 살다 보면 경박한 복이 있죠. 쉽게 쇠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세상의 복이 있는데 오늘 박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박해란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굉장히 힘든 거죠. 원래 뜻은 추적하다, 추방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박해를 당하면 추방을 당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상을 주셔.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단어도 우리가 잊혀진 단어 같아요. 헌신 또는 순종 이런 단어도 점점 잊혀져 가는 단어 같아요.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헌신한 사람들이 누리는 상, 헌신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기록하는 거예요. 헌신의 그릇이 커져야 되죠. 우리는 축복만 크게 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헌신의 그릇이 커져야만이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3번 정도는 헌신의 그릇을 넓혀올 필요가 있어요. 헌신도 한번 크게, 여러분 수준에서 크게. 그래야지 여러분 복의 그릇도 커지는 건데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큰 복을 받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또 논리에 맞지도 않아요. 성경 보시면 크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큰 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전개되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헌신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사실 헌신은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 헌신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자가 정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천국이라는 복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개인의 의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10절에 선언하고 있죠.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오직 의가 하나 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분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친히 의로우시며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의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서. 로마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를 믿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로마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을요.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의에서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암송하셨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같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고난과 박해와 모욕과 능력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네. 주인이 된 것도 수동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영어 보면 will be made righteous. 수동태예요. will be made righteous. 우리가 의롭다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은이나 근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건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기적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금과 은이 없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과 금이 많아도 천국 못 들어가요. 스티브 잡스는 돈을 엄청 남겼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이 좋지 않아요.
권세와 부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결국은 좋지 않아요. 놀라운 이름이죠.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다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을 기뻐하죠. 사도행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채찍질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노니 예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능력이란 말은 남을 업신여겨 욕보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능력을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 합당이란 말이 가치 있게 여기다 말이에요. 뜻이 합당, worthy라는 단어, worthy.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합당은 worthy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worship이 나온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은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그 복이 천국이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과 연결되죠. 3절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천국은 대단한 거죠. 예.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약속해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을 핍절하게 만들어요. 인기와 쾌락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제가 지키려고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나라요. 정말 좋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 왜 고난이 복이 될까요? 고난에 열매가 있는데 인내죠. 인내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인내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집니까? 인내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인내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무너진지 몰라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텐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은 못 참아요.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7번째 들어가서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근데 6번에 끝낼 때가 많아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생을 제 나름대로 좀 살아보니까 제가 쭉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냥 끝내버려요. 와, 정말 유혹을 받았어. 또는 쾌락 때문에. 야고보 1장 2절 4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열매 사랑의 열매든 헌신의 열매든 모든 열매 또 탁월함의 열매든 모든 열매는 다
인내를 통해서 주죠. 하나님의 약속과 풍성한 복도 인내를 통해 주어지는 거죠. 히브리 10장 14절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근데 조심하라는 거야. 무조건 고난을 받는다고 다 복이 되는가? 쓸데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4장 15절을 보시면 너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외될 수 없는 게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전 많이 봤어요.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30장 30절에 벌써 대제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괜히 코를 비틀어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고. 우리 씹는 걸 거두는 겁니다. 남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마세요. 그럼 욕정이 되는 거예요. 악하다고 악을 하지 않고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씹는 걸 거두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욕한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해 주죠. 거기 힘 뺄 필요가 없어요. 로마 12장 14절 보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을 통해 인내하죠. 사랑. 비밀은 사랑에 있는 거죠. 오늘 설명 사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특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막 불행했을까요? 저는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행복한 여인이 없었을 거라 생각돼요. 자기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내가 즐겨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영광을 받고 영혼 구원과 선교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참고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13절 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고난도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견뎌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네, 캄펠레마서 캄펠. 우리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요. 나머지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더 놀라워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딱 붙잡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자녀가 불 속에 있으니까요. 불이 뛰어드는 게 엄마더라고요. 네. 야, 대단해요. 사랑이 휘어잡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에 우리를 휘어잡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이기신 거죠. 두 번째, 믿음을 통해 인내하시죠.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내가 신뢰하는 대상, 내가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이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네, 예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이 커지죠? 고난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헌신해 보죠? 고난을 통해서 한번 헌신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조금 더 견디세요. 조금 더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네.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자, 마태복음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른 7장 9절에 보면요, 이게 놀라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세 번째, 소망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죠. 소망은 뭐냐면 앞으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나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우와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우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욕했어요. 가벨의 돈 두 양을 보시면서 우와 하신 거예요. 와 하신 거죠. 여러분 생애 살아가면서 한 번씩 가끔은 그런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와 그럴 때 여러분 헌신의 그릇이 커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큰 복을 받나요? 큰 복.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고난받는 사람은 영광은 예수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보면 고난에 대한 참여기를 많이 15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곧 그는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털을 견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보니까요. 고난 받을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가 보니까 잠깐입니다. 일생 입장춘몽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등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짐의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리라.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은 끝내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이 구원을 하셨지만,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For the obedience of the man. 한 사람의 두 번 더 정확하게 관사를 그 다음에 the man of the man will be made righteous.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미안해요. 영어를 써서. 영어 잘 못하니까 한번 써본 건데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 좀 길어졌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좀 건강해졌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우리 팔복을 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